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건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되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로병사를 사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4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인생이 이 과정을,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니까 사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로병사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 만남과 이별의 과정도 겪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면 그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의 아픔, 고통이 어떤지 짐작이 잘 안 됩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야 그 심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또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남자가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여자가 느끼는 감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과부는 언이 스말이고 호랍이는 이가 스말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자는 홀로 된다고 하더라도 알뜰하게 잘 살 수가 있지만 남자의 홀로 되면 그 생활의 이 공공함이 극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고아가 되죠. 부모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고통을 한자로 천붕지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이다라고 하는, 고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는 그래도 슬프기는 하지만은 인생의 이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데 자녀가 먼저 또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경우에 그 부모는 늘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아픔이, 고통이 어떠할지 여러분들 정말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로병사 그리고 이 모든 이별의 과정들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체온이 그립고, 그래서 또 함께 모여보지만 또 모이면은 또 서로에게 있는 가시에 찔려서 또 서로 고통스럽고, 이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인생, 이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만나고 헤어짐이 또 모든 과정이 고통이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어찌 힘들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인생이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주조개에 모래 알갱이나 여러 기타 물질들이 침범할 때 진주조개는 굉장한 괴로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참고 견뎌 나갈 때에 그 속에서 영롱한 색의 진주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것이 자라서 점차 변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진주는 진주조개가 치룬 엄청난 고통의 대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불시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도를 연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시험, 고통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주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유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통을 알지 못하고서는 안락의 참된 가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단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선을 알 수 없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시련과 고통을 겪고 연단을 받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밋빛 꽃길을 걸어서 들어가고 싶지만 성경은 고난의 길, 많은 환난의 길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험이 주는 그러면 유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시험이 주는 유익은 첫째로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시험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고난 이걸 잘 통과하면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저항할 그런 힘도 생깁니다. 고상한 습관도 몸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에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내면 금이 돌덩이에 껌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원석 덩어리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불시험을 통하여서 성도다움을 지닌 그런 성도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불시험에 앞에 붙어있는, 시험에 앞에 붙어있는 이 불, 아주 뜨겁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막 매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죄와 악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악된 습관들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경건한 삶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불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바벨론에서 제법 영향력 있는 그런 관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것 다 겁니다. 생명까지도 내어놓기를 조금도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겠다.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데요, 이들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대적들의 함소하는 말을 듣고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이 보통 시험 아니죠. 이 시험 통과하려고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강한 불시험이죠.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자 한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아야 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도 하지도 않고 원망도 하지도 않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순전한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 행편인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통 어떤 반응 보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가?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나? 이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거 내가 바른 믿음, 이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맞나? 이런 신앙의 회의들이 들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전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죽어도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눈에 당장 드러나는 결과는 아주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그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맹렬한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3명이 불에 던져졌는데 4명이 불 속에서 천사가 그들을 지키는데,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아니하고 옷도 탄 냄새도 하나 나지도 아니하고 완벽하게 그들은 지킴을 받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바벨론 이방의 땅에 우상이 완전히 만연한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는 엄청난 위기죠.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말할 수 없는 불시험이에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계획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기도해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힘들고 또 어렵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 즉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전혀 고쳐주시지를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네? 심지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떠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정작 고침받아야 할 사도 바울의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태로 버려두시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사도 바울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거 다 걸고 복음을 위하여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런 지병 하나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치료해 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 치료를 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막 그럴 때 불평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병약한 상태, 연약한 상태에 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니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연약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거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따질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의심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더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시험당하는 것은 참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데, 종종 보면은 우리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못합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운동도 하지도 않고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음식도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은 멀리하고 불량식품, 입에 단 거 입에 딱딱 들어맞는 그런 것만 자꾸 좋아하고, 그럼 건강 관리 잘못해서 병에 걸렸다. 여러분들, 이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되죠. 또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사고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차를 운행하는데 너무 과속을 하고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당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자랑스럽지 못하지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삶은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면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길 이거 걸어가는 게 이게 합당하나, 바르나,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이런 때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스러움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런 어려움을 내가 잘못해서 만난 어려움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때에 어떻게 하면 이때에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볼 수 있고 증명해 볼 수 있다면 그럼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고난이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면 이런 시험을 어떻게 극복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에게 충성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러면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요 유익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에는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냥 순탄한 길을 걸어서는 이런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고난 가운데서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얼마나 영원 무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분명합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 떨지 마십시오. 너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찌할꼬 막 당황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고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오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장차 주어질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현재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광에 비교하면 잽도 안 되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습니다. 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요걸 살짝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단 1초에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게 참 크리소스톰이 엄청난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 그것과 하늘나라에서 겪는 단 1초의 영광 그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1초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단 1초의 영광, 그게 비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지극한 영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잠시 잠깐 본 그 환상의 계시가 엄청난 거야. 잠시 잠깐 봤는데 그 환상,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계시, 잠시 잠깐 봤는데 그게 너무 엄청났어.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잠시 그 영광을 잠시 환상으로 보고 나니까 엄청난 영광. 그래서 그가 고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겪고 멸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수치를 겪고 하지만 그런 것들 아무리 좋은 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롯의 처, 여러분들 롯의 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이 장래에 누리게 될 엄청난 지극한 영광을 그는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영광이 너무 엄청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한 세상의 영광,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 누릴 수 있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목숨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곳을 심판하실 때 빠져나오면서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고 온 재산, 두고 온 큰 쾌락, 그것이 아쉬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누리게 되는 그 영광,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그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고난 때에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성도는 자꾸 불평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거 바라보시면서 기쁜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는 자에게, 욕먹는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달 아시죠? 수달. 이 수달은 매끈한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가 대략 1m 25 정도, 센시 정도 됩니다. 몸무게가 12kg 정도 됩니다. 이 수달은 발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달의 틀 가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보온 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수달은 육식성입니다. 수달이 주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수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서식지가 주로 하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수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고 이 서식지가 주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달이 처음에 갓 태어난 수달은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새끼 수달을 물 가까이로 데리고 와서 살짝 물을 조금씩 이제 뿌려줍니다. 물을 뿌려주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개울가루 호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에 점점 적응을 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 수달, 어린 수달이
물이 그에게 이 정말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점점 기쁨과 좋은 것,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유익들이 있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보상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고난 때 완전 공포에 질리고 그냥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불행에 완전 젖어들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욕을 받는 그 임시에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복된 일이고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왜? 엄청난 보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하여서 말미암아서 욕을 받는 것은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상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큰 상이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자, 박해를 당하는 자, 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막 고난받았잖아요. 그럴 때에 사도들이 가진 태도들은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능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받는데 그 이제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합당한 자로 여기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시니 나처럼 부족하고 못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면 참 멋지지요.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도사들은 보상의 약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고결하고 멋진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 보상이 없어도 보상을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수도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없어도 그냥 청빈하고 그냥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고귀하고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삶에는 엄청난 보상이 있어. 만약에 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상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 살고 그만 끝이 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허무하고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이때 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꼭대기 혹은 방파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 1문은 뭡니까? 1문. 소교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묻고, 그리고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이 목적에 따라 사는 인생이 행복하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지요. 불행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할지라도 좋은 그런 태도 가지고 기쁨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막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꾸 기쁨의 웃음을 웃어야 됩니다. 화를 내고 자꾸만 분노하고 이러면 건강이 잃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좀 어려워도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질병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면역체가 아주 강화가 되는 거죠. 시험 때에 부정적으로 슬픔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 그 슬픔에 계속 잠겨 있으면 병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생로병사가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이 과정을 걸어가는데, 거치는데 이 자체가 지금 고통인데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그런 방법들을 찾는 지혜. 성경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41장